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림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분별하는 영도 생기고 지혜도 알게 되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4명의 대통령에게 나라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을 받을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작가예요. 그 작가가 쓴 수영장의 바닥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홍익 출판사에서 번역됐습니다. 어릴 적 수영장에서 하던 돌핀 게임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과 접목해서 책을 썼어요. 돌핀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영장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면 한 명씩 가운데로 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물 위로 이렇게 툭 솟구쳐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1등하는 그 게임인데 모두 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솟는데 그 중에 그때는 어린 친구죠. 그러니까 케빈이라고 하는 이 앤드루스의 친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돌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돌고래 게임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물 위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치솟았는데 이 케빈은 수영을 한 게 아니라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바닥에서 발을 딛고 물 위로 힘껏 치솟아 오른 겁니다.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갔겠어요?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케빈이 제일 높이 오른 거죠. 그때는 야, 얘 참 기만하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앤드루스가 생각하는 것이 케빈의 법칙이 이게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케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전혀 새로운 방법의 모양을 찾은 거예요. 수영장 안에서만 수영장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바닥에 내려가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법칙은 안 세워놓은 거예요. 모두 다 그냥 수영장 가운데 안에서 헤엄치다가 올라가는 것 뿐인데 그 케빈은 수영장 바닥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발을 딛고 올라가면 헤엄치다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뛸 텐데 왜 안 하지? 그 생각을 했고 생각에 멈춘 게 아니라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안에서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 상상하는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상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듣는 우리들은 뭐예요? 상상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그거 좋겠다 그거 한번 해봐라 에이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케빈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너머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나서 한번 이 틀 안에서만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해야 돼? 틀 밖에서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그 너머의 일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앤드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혹시 먼저
결단하고 믿지는 않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하자, 아이 그거 안 돼. 우리는 하루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왜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내 상상 밖에, 내 생각 밖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그거 한번 좋겠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왜 꾸짖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무궁무진한 상상 속에 있는데 왜 엄마 아빠의 사슬 안에 묶어놓고 그 사슬을 끊으려고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왜 내 상상력 안에 가둬놓으려고 했을까? 저는 앵드루스의 이 수영장의 바닥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요소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한계짓는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 안에서는 그 성공의 요건이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요 꿈 얘기를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유시용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내 자녀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꿈을 내 생각의 틀 안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셔서 부르셨던 그 꿈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눈을 넓히고 믿음의 생각을 넓히고 믿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부, 나를 위한 치유, 나를 위한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부와 건강, 성공과 지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역사로 오늘 우리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들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아야 바랄 수 있잖아요. 바래야, 내가 무언가를 바래야 그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죠. 내가 그려져야, 무언가를 그릴 줄 알아야 그것이 내 손에 잡히는 내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길을 떠날 때
돌아가신 아버지 일찍 아버지를 여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나. 모두가 힘들 때는 함께 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데 무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요즘은 그런 분들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옛날 분들, 저희 어머니 나 아니면 저보다 한 10년 정도만 위 정도 되는 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자기가 시집 올 때 그냥 시부모님에다가 밑으로 시동생들이 층층이 있는데 심하게 온 초등학생까지 있어갖고 그 애 다 먹이고 찢기고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고 다 해갖고 내가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나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시동생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시집장가 간 다음에 늘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품느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뭘 더 많이 봐요? 섭섭한 걸 더 많이 봐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평생을 그거를 내 속에 가슴 속에 탁 담고 있다가 자녀들도 그러고 형수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하고 탁 던질 때 그때 흉고받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가진 것이 있기 시작하니까 내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먼저 봐. 그래요. 그래서 롯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는 나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보기는 똑같이 보는데 보는 것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땅을 봤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땅을 보니까 아름다운 땅,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 땅을 택해서 갔어요. 욕심에 따라서 그 땅을 택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려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바라보라고 땅을 명하신 거예요. 롯은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따라서 바라본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해하는 그 땅을 바라보고 롯이 떠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미혹해하는 것을 먼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롯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롯이 떠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 그것에 유혹돼가지고 그것에 그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나를 미혹해하는 것을 끊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미혹해하는 그 일들 속에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롯이 떠날 때 그 땅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산 위에서 야, 저 땅 참 좋구나. 그런데 이 좋은 땅은 네가 가지고 가는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야, 아무리 내가 너 보고 먼저 택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 그래 그 좋은 땅 가지고 가냐? 라고 하는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동안 너랑 함께 했는데 형수가 다 시키고 뭐 해가지고 다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했더니만 그 나의 은혜도 몰라 하는 그 마음처럼 아브라함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롯이 지나간 흔적도 바라보고, 롯이 지나가고 난 뒤에 티끌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 보고 고개를 들라 하시고, 머리를 들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내가 보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떠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잃어버린 땅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때 뭐 하라고요? 다시 눈을 들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해요. 성경 속에요, 수없이 약속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이 닫혀가면 반드시 반대편에 뭐예요? 새로운 은혜의 문이, 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갈 때 닫혀가는 그 문 앞에서 문 열리라고 두드리지 말고, 문이 닫혔으면 빨리 돌아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그 약속의 문, 은혜의 문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 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쉬움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더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쉬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봤는데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은요 아름답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황량한 땅이에요.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도 없는 그런 목초지예요. 초라하고 척박한 그 땅. 그런데 뭐라도 나겠다. 아, 8월 달에 사실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지금 그때 먹은 약이 좀 부작용이 좀 생겨가지고 3주째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어 그냥. 누워. 수술하는 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애가 지금 상황이 저러니까 말씀을 좀 드려요. 네. 그런데 그 척박하고 그 황량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땅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고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당당 PPT죠.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만 있고, 두 번째,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신의 때, 이 적막한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발치도 못 밟았어요.
앞으로 해야 되려고 하면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함락을 해야 되고 앞에 일이 산같이 쌓여 있어요. 두려웠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칼을 주거나 야 내가 군대를 이렇게 보내줄게 그래서 군대를 보여주거나 그러면 참 좋으시겠는데 하나님은 딱 말씀만 주세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무엇이 있는 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도 들려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계획을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그 꿈을 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량하고 척박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바꾸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도요 이 앞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십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놀랍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석유가 땅 밑에 있어요. 우리는 석유 발견 못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유가 여기 있다고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파가지고 석유를 캐내잖아요. 우리 눈에는 어디에 금이 있는지 어디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어디에 은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그래서 땅을 캐서 거기서 금도 캐내고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은도 캐내잖아요.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캐내서 그것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원전을 주셨고 금은 보화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캐내어서 나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종과 행으로 네가 두루 다닐 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종과 행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장막을 옮겼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숨은 보화를 발견해서 캐내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요.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촉했어요? 헤브론에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친교하다, 동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게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뒤에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18절 맨 마지막,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을 먼저 뭐예요? 그 시작의 첫 땅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은혜의 역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게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 믿고 또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헤브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맹하는 그 증거로 이 땅을 내가 지금 내 몸과 마음과 내 자신과 이 땅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내 귀 열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꿈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제단을 쌓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보화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캐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복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